스가랴 8장 14, 17절입니다. 11, 13절에서 회복에 대해 분명히 약속한 후에 손을 경고히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제 14, 15절은 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말한 후 16, 17절에서는 이에 반응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시내산 언약에서 선포된 10계명에 포함된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덕목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약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14, 15절에서 선지자는 왜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를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노하여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하셨기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약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으나 이제 뜻을 돌이켜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술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이죠.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은 곧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을 16, 17절이 말해줍니다. 그것은 정확히 그들의 열조가 버렸던 것이죠. 열조가 무시하고 듣지 않고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면서까지 외면한 말씀입니다. 여기 진리는 8장 3절에서도 언급된 바 있으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 언약 백성이 닮아야 할 덕목입니다. 16절의 성문은 광장 개념으로 거래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죠. 공정하고 화평을 가져오는 재판을 권고합니다. 17절에 거짓 맹세하는 것은 5장의 환상에서도 죄악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음에 해하기를 도모한다는 것도 7장 10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맥락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 모두는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들입니다. 18, 19절입니다. 7장 1절로 7절에서 제기됐던 금식 문제가 다시 언급됩니다. 다섯째 달 금식과 일곱째 달 금식은 이미 7장 1절로 7절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여기서는 금식과 관련된 문제를 확대해서 곧 단순히 베델 사람들이 묻는 금식만이 아니라 넷째 달과 열째 달을 추가해서 전반적인 금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장을 처음에 시작할 때 금식으로 시작하고서는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듯이 여기서도 역시 7장에서 이어져 오는 내용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금식을 다시금 거론합니다. 하지만 금식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회복의 약속은 8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잇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복과 구원의 때가 되면 고통의 금식이 기쁨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전 금식은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과 관계가 깊은 금식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의 승리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이 완전히 잊힐 정도로 회복되는 예루살렘의 온전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회복을 약속하면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옴에 대해 동시에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사실은 금식 문제가 단순히 금식을 준수하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됨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하나님께로 그들 삶의 중심을 온전히 돌이켰느냐 그러지 않았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진리와 평강을 사랑하라는 권고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의 삶에 온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죠. 이것은 이미 바로 앞에 8장 16, 17절에서도 비슷하게 언급된 바 있습니다. 진리는 단순히 사실의 옳고 그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냐 그러지 않느냐의 문제를 포함합니다. 평강 역시 단순히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온전함이 회복된 상태를 가리키죠. 평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마땅히 갖춰야 할 태도이자 덕목입니다. 20절로 23절입니다. 그날 주님이 돌아오셔서 진실로 화평을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때, 그리고 땅과 하늘이 이 백성을 위해 이슬을 내리고 곡식을 풍성하게 내어줄 때, 그리고 아무도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남을 해하려는 마음 없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로 가득할 때,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첫 이스라엘처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이하게 회복되고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온 열국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올 것입니다. 온 열방과 온 민족이 주께로 나와 예배하게 된다는 예언은 8장 13절에서 이스라엘이 복이 됨으로써 비롯되는 결과이기도 하죠. 이때 복은 개인적인 복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타자를 위한 혹은 타자를 향한 확대된 개념의 복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오게 되는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본래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장 3절이죠.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배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이자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23절은 온 민족이 주께 나오는 장면을 점차적으로 발전시키며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7, 8장 맥락에서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로 여겨지는 베델 사람들만 금식 문제를 제기하며 나와왔는데, 이제 20절에서는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로 확대됩니다. 이것이 22절에서는 성읍에서 나라로 확대되죠. 이렇게 점진적으로 온 민족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은 여호와의 약속이 점차 확고하게 이루어질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함입니다. 23절에 옷자락을 잡는 행위는 복종하거나 충성한다는 표시의 행위일 수도 있고 도움을 구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자비를 구하며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기도 했습니다. 문맥상으로는 도움을 구하는 행위와 더 가까워 보이죠. 또한 23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은 언약 관계를 표현한 것으로서 여기서는 언약의 온전한 회복을 가리킵니다. 금식 문제는 7장에서 성전과 관련해서 처음 제기되었고, 이제는 성전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금식과 같은 종교적 관습의 현안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를 여호와의 날을 제시하시죠. 성전 재건이 완성되고서도 이스라엘은 성전이 파괴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언약 백성의 삶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성전 재건은 온전한 의미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전 역시 금식처럼 관습으로만 남고 그 의미는 퇴색할 것입니다. 성전은 본래 여호와의 거하심을 상징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예배를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받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백성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온전한 관계 회복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것으로 스스로 복이 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때 온 민족은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재건을 통해 하나님이
제시하신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금식이 변하여 희락의 절기가 되리라. 열국이 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되리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드러내리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